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2021년도 이제 12월 달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한 주 더 예배드리면 2021년 주일 예배는 끝입니다. 하나님이여, 지난 날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일 주정 목조 11조 감사연금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하셨는데 영권, 인권, 물권을 부어주셔서 승리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보혈의 능력을 믿고 선포합니다. 교회 예배당과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성도님들 심령에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악한 것들, 저주, 모든 어둠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동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범접하지 못할지어다. 계속해서 괴롭히고 공격하는 어둠의 역사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병에서 노임받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모든 제목 하나하나가 주님 앞에 상달되는 시간 될지어다. 묶여져 있는 것들은 풀어주시고 또 하나님이여 모든 공격들을 주께서 막아주시고 방패되어 상급되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기도했던 제목들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2022년도에는 새로운 기도의 제목과 또 하나님 새로운 아버지 비전을 주셔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2021년도가 아름답게 응답으로 마무리되게 이 시간도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의 말씀을 기다리는 심령 위에 주여 말씀하여 주시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귀를 열어 주옵소서.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입을 열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삼보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또 응답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광야 40년 생활을 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70년을 생활했습니다. 광야 생활, 포로 생활 그게 다가 아니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늘 행복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외세의 침범을 받았습니다.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 되었고 때로는 기근이 와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염병이 돌아서 또 힘든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고난받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한 것입니다. 광야 생활. 그러니까 40년뿐 아니라 사실 약속의 땅에서도 외롭고 힘든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고난받는 백성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이게 오늘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이르시되 너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고난받는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희망, 소망의 말씀입니다.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면 이게 계속해서 힘이 드는데 끝났다.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라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런 말씀이 주어지게 될 때 그 희망의 말씀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삶입니다. 천국에서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고 슬픔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의 삶은 성도도 고난의 삶인데 이 고난길을 걸어갈 때,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위로 말씀을 들음으로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노역이 뭡니까? 힘써서 일한다는 거예요. 땀을 흘려서 노동하는 거. 이 노역이라 그래요. 노역. 노역의 때가 끝났다. 너희들은 이제 종살이가 끝나고 자유인이다. 제약이 사함받았다. 포로 생활 청산하고 이제는 너희들이 자유다. 이런 시절이 시작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왜 고난을 받았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죄 때문에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의 징계, 죄의 형벌이라. 배나 받았다? 충분히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그 기준에 벗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불순종했고 그 결과로 너희들이 고난을 받았다. 그게 하나님의 신실한 징계다. 징벌이었다. 너희들이 충분히 받았다. 자, 위로하라는 말씀에 이게 위로가 됩니까? 너희 죄값을 받았다는 것. 징계를 받았다. 죄의 대가를 지불했다. 이게 위로입니까? 예, 위로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을 할 때에 조심해야 된답니다. 왜? 고난을 많이 겪다 보면 상처가 있습니다. 좋은 말도 정확하게 지적해 주어도 그게 그렇구나 하면서 변화되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반발하게 되는 거예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합니다. 마음에 와닿게 전해라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쳐도. 너희들이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았는지 너희들의 삶을 해석해 주는데 그거는 죄 때문이다. 죄값을 받았다. 충분하게 죄값을 지불했다. 그런데 이게 공감되도록 친절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와닿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드려 나오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고맙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 보거든 손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 왔다. 기도하고 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청년들 정말 어렵게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힘듭니다.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원하는 대로 탁탁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렵게 참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예배드리러 왔는데 만난 어른이 한다는 말이 너 결혼 언제 하니? 이렇게. 그게 관심이 있으니까 질문하는 것이죠. 사랑으로 질문 던지는데 그래 내 관심이 많은가 보다 이래 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 하면은 너는 그 나이가 되도록 왜 아직 결혼을 못했느냐 이래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적해 줄 때도 아래 사람을 대하는 마음으로 내리 까는 마음으로 사귀는 여자친구는 있니? 이게 어떻게 들리냐 하면 너는 어찌 그 나이가 되도록 여자친구 하나 없느냐 이래 들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자친구 없는데 뭐라 그 어쩌란 말입니까? 이래 나오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시험은 잘 쳤니? 이래 질문하는 게 그래 내 시험 잘 쳤는지 걱정하는갑다. 이래 안 들린다는 거예요. 이래 안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말 해도 말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다 이루었다 이런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 안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말도 상처가 됩니다. 튕겨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공감을 줘야 돼. 공감. 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방으로 말하기보다는 그냥 사랑한대, 기도해주고 있대, 이렇게 하면 다 압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다. 마음에 닿도록 해라. 마음에 닿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하거든, 상대가 좀 내려 보이거든, 침묵하는 게 좋습니다. 그 상대가 바른 말 지적할 때 감당 못하겠다는 이 판단을, 그러니까 여러분 말해 주시려면 여러분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이 먹혀들지 안 먹혀들지 여러분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좋은 말도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이 되어 있으면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 안 되면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지적하되 마음에 와닿도록 전해라. 사랑의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동병상련 이런 입장에서, 나는 뭐 시험 치는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시험 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래서 시험 치는 사람에게 접근해야 그런 마음문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와닿도록 전해라. 너를 죄값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충분히 받았다. 이게 왜 은혜이냐? 왜 이게 위로가 되느냐?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간섭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사생자는 친아들이 아니면, 친딸이 아니면 버려두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별짓 다 해도 하나님 가만두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갑다, 그 오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별로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진짜 사랑하시면 간섭하십니다. 잘못하면 회초리 드십니다.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생자는 어떻게 하느냐?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냥 쌓아두는 거예요. 한 번 쌓아두고, 두 번 쌓아두고, 세 번 쌓아두고, 계속 쌓아두다가 막판에 터뜨리는 거예요. 막판에 감당 못하도록 터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하면 회초리 드십니다. 그래서 맞을 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버려주지 아니하시니, 나를 방관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이 저를 주목하고 계시니,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다 듣고 헤아리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회초리,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최후 심판 안 받게 하시려고, 막판에 감당 못할 매를 안 맞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적각 하나님께서 작은 매를 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위로받아라.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지극한 관심을 갖고 너의 삶을 일거수일투족 사랑으로 간섭하셔서, 잘할 때는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고 잘못할 때는 매를 드시니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냐? 너희들은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매 맞는 것을 감사해야 된다. 충분하게 응징받는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해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걸 알고
매는 아프지만 그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위로받는 거예요. 위로받는 것이. 3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나님이 오셔서 고난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신답니다. 오시는데 오실 길을 너희들이 준비해라. 예비해라. 길을 따듬어라. 높은 산은 깎아서 낮추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골짜기는 메꾸어라는 거예요. 길이 울퉁불퉁하냐? 그럼 그거를 갈고 닦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탄한 길이 되도록 왕이 오시는데 편안하게 오실 수 있도록 빨리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닦아라. 길을 닦으면 왕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 길이 무슨 길입니까? 대로 이 길, 요즘 말하면 고속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만나 주시려고 오실 때 경부 고속도로로 오시겠습니까? 충북 내륙 고속을 타고 오시겠습니까? 고속도로를 타고 오시겠습니까? 이 길은 사람이 만드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고속도로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 길 안 만들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으로 올 때 그들이 길을 안 닦았습니다. 그는 광야의 길을 그냥 지나왔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은 위로자가 오실 그 길은 사람이 지금 만드는 그런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이 길은 영적인 길입니다. 이 길은 우리 심령 속에 만드는 길입니다. 그러면 높은 산은 낮추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교만한 심령. 하나님 교만한 자 참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하시면,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 지켜보십니다. 잘 안 들어오십니다. 우리 심령 안에. 훈련시키시죠. 또 심령이 너무 어려워서 비굴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친딸이라는 그로 인한 이 자존감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갖고 있는 자부심, 자긍심. 너무 낮추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비굴하지도 말고 또 거칠지도 마라. 굽어진 마음 곧게 펴라는 거예요. 항상 셀이 빼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끝이 이렇게 보면 찝찝하게 말하는 사람. 왜 그러냐? 안에 가시가 있었어. 가시돋친 말을 하는 거예요. 불편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가시밭 주님이 들어오시기에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는 뭐냐? 이 마음밭을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묵은 땅을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쉽게 오실 수 있도록, 편안하게 오실 수 있도록 시온의 대로를 닦아 놓아라. 한마디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면 위로자가 오십니다. 회개 안 하면 기다리십니다. 회개시키십니다. 환경을 통하여서. 6절부터 보시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외치라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 아닙니까? 무슨 메시지를 전하면 좋겠습니까? 위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죄값을 받았다. 이게 위로의 메시지다.
그분이 오신다. 오시면 위로를 받는다. 오실 준비를 해라. 회개해라. 묵은 땅을 갈아라. 만밭을 갈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메시지를 전할까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든 육체는 들의 꽃과 같다. 들의 풀과 같다. 저와 여러분은 들풀 같은 인생입니다. 오늘 피었다지는 찬란하게 꽃이 피지만 아름답지만 곧 사그라지는 들풀과 같은 인생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들꽃과 같습니다. 화무 11홍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꽃이 열흘 동안 만개에 있는 그런 꽃은 없다는 것입니다. 2, 3일 되면 사그라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기운이라고 해서 이게 바람입니다. 바람이 부는데 이 이스라엘 지역에 부는 바람, 팔레스타인 지역에 부는 이 바람, 5월 달에 부는 이 바람은 뜨거운 바람입니다. 아주 건조한 바람이에요. 이 바람이 불면 꽃이 피어 있으면 이 꽃이 말입니다. 48시간 내에 다 마르는 아주 무서운 바람입니다. 이게 5월 달에 불어옵니다. 그러니 5월 달에 꽃이 피어도 이틀을 못 넘깁니다. 열흘은커녕 이틀을 못 넘깁니다. 그러니까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 같은 인생, 들의 꽃과 같은 인생, 그게 모든 인생입니다. 모든 인생. 제 어렸을 때, 제 청년 시절에 그 올리비아 하세라는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여배우였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혹시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올리비아 하세가 참 아름답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로메오와 줄리엣이라는 영화에도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올리비아 하세가 20대 후반에 찍혔어요. 사진이 찍혔는데 그 신문에 났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그 아름답던 올리비아 하세가 얼굴을 보니까 팍 사가 있는 거예요. 20대 후반도 이렇게 늙을 수 있나 싶을 정도의 얼굴로 이렇게 사진이 찍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언젠가 늙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늙고 병들어 죽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충격을 받는 것은 이게 실감이 되었다니. 실감이. 아, 인생은 꽃 피었다가 곧 시드는구나. 올리비아 하세는 남들보다 한 3, 40년 더 먼저 이 얼굴이 좀 거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일찍 온 것뿐이고 결국은 다 얼굴에 주름이 잡히고 그 탱글탱글하던 피부가 그렇게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우리는 들의 풀과 같으니까. 들의 꽃과 같으니까. 무슨 말이냐? 이 들풀 같은 인생에 모든 걸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인생, 이 고달프고 힘든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할 때에 사랑의 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오셔서 진짜 위로를 주십니다. 너에게 때가 끝났다. 너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찬란한 미래가 열린다. 하는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위로는 하나님 보상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고생을 50불 했기 때문에 보상을 50을 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100을 고난의 지수를 100으로 치면 그럼 하나님 나에게 100을 주셔야지요. 위로해 주셔야지요. 그러니까 배나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위로가 배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징계도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위로입니다. 보상도 하나님 주시는 참된 위로도
내가 고생받은 만큼 이렇게 평행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셔서 까닭 없이 은혜로 그냥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생한 만큼 위로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 많이 한 만큼 그만큼 위로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그만큼 위로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징계하시는 것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대상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 까닭이 없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어느 날 우리에게 위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 연약한 인생, 덜받은 인생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회초리를 통하여 혹은 하나님께서 위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데, 자, 첫 번째 메시지는 모든 인생은 들에 불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라. 언젠가는 사라진다. 여기에 올인하지 마라. 참된 위로는 하나님이 내려주십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인생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인생의 모든 것을 걸지 말고 기대하지 말고 9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보라는, 눈을 들어서 위를 바라보아라. 위로가 어디서 오는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세상에서 오지 않습니다. 인간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땅에서 솟아나지 않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호칭 중에 하나가 고린도서 1장에 보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일을 소개할 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나는 평강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든지 하나님은 위로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 위로 주실 그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눈을 들어서 위를 바라보아라. 땅에는 답이 안 나온다. 사람 쳐다보지 마라. 사람 기대하지 마라. 거기는 답이 없다. 답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 첫째는 인생에 소망을 두지 마라. 두 번째는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위를 바라보아라. 위를 바라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11절에 세 가지를 하신답니다. 뭘 하지요? 첫째는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게 하신다.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랑의 품으로, 사랑으로 품어주신다. 안아주신다. 세 번째는 양은 미련하여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이렇게 하신다.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서 위를 바라보아라. 그런데 이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사야 40장 31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떻게 바라보랍니까? 앙망하랍니다. 우르를 앙자, 바랄 망자.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보느냐? 앙망하라는 게, 여호와를 앙망해라. 이 앙망이라는 말의 근본 개념이 뭐냐면 갈망입니다. 갈망.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 위로해 주시러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고 오실 그분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갈망하며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기도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 참 제 마음이 참 짠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도에 힘쓰시면서 그 기도가 습관이 안 되도록,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에 갈망이 들어져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망하는 기도. 예배를 드릴 때도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뭐 드려야 하니까, 주일이 시간이 되니까, 3부 예배 시간이니까 어차피 드리는데 여러분 여호와를 갈망하며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살피면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찾으면 오신다는 것이죠.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했습니다. 그런데 이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하면서 서곡이 뭐냐면 이사야 40장 1절 가사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무슨 말입니까? 핸델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고난 속에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오시기를 간절히 기대했던 그 메시아, 그 위로자는 핸델은 알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졌다는 것. 그래서 서곡이 바로 40장 1절 가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기다리는 위로자,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갈망할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탄절은 어김없이 이번 주 중에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12월 25일 해마다 드리는 연례 행사로 지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 여호와를 갈망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에 매여 고달픈 인생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2000년 전이었습니다. 이사야 40장의 이 예언 있고 나서 700여 년이 지나고 나서 이루어진 말씀인데 2000년 전에 이루어졌고 끝난 건 아닙니다. 지금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중에 십자가를 지시고 3일에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지금도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이번 이 성탄절은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서 위로받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만납니까? 여호와를 갈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이 오셔서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를 갈망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갈망해라. 그러면 위로자가 오신다. 그 위로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모셔놓고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았던 저를 다시 한번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도록 마음의 왕자를 내어드립니다. 주님, 제 마음의 왕자에 주님이 자리하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을